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의 말씀은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의 큰 비밀을 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때로는 이제 그것을 더 의미 있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자꾸 그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자라고 할 때 이제 어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성경에서 보면 크게 비밀 3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데 제가 그걸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비밀 3가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이제 32절에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물론 이제 그 비밀이 오픈이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아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천국으로 오셨고 또한 교회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론, 그리스도론을 잘 알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 받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헌신하는 삶도 경건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이 경건의 큰 은혜를 이루고 나아갈 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므로 우리가 복도 받고 쓰임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 법칙 저 3가지가 같이 돌아가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교회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 자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저 3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늘 내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오히려 우리가 이기고 환경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조명이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셋째 날까지만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이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죠. 빛을. 저건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저 빛은 자연적인, 그래서 빛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빛,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자연의 빛, 육신의 빛.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이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이제 자연의 빛, 해, 달, 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빛은 빛이지만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흔히 이제 공중, 하늘이라고 그랬는데, 궁창을 창조하시고, 위에 물과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는 혼돈과 어두움과 이렇게 막 얽혀 있거든요. 그 수면, 액체 상태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질서, 무질서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명하심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이제 보기에 좋게끔 그렇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이제 땅, 바다, 식물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조합들이 저 창조에서도 그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저 때는 지금 죄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죄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나무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제 영적으로 그런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를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이제 궁창에서 새와 이렇게 새들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도록, 또 이제 물 밑에는 이제 고기들이 살도록. 물론 이제 셋째 날 그 물이 있는 것을 구분을 시켜서 한쪽으로 물을 이렇게 모을 때 이제 모음으로 바다가 됐고, 또 드러난 곳이 이제 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것은 창조할 때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타락이 안 됐을 때는 심히 좋았는데 보기 좋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저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저 창조 질서가 다 말하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의미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의미를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저기에서 우리가 특별 계시도 알 수가 있고 자연 계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했다는 건 영적인 빛인데, 그건 우리 인간을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알아가도록, 또한 자연 만물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질서가 있게 규모가 있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지금? 물론 우리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제 먼저 빛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빛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러니까 저기 첫째 날 예수님이 계시는, 물론 다 함께 하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저 의미가 영적인 빛이에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 빛을 받아야 저 빛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교회도
첫째 날에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도 다스리고 오히려 지배하고 정복하고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문제죠. 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깨지는 거예요? 영적인 빛.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깨졌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첫째 날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안식 후 첫째 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을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날이야. 날로 보면 첫날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알아갈 수 있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마음 안에 모시고 내가 교회 되어지고 성전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자, 에베소서 1장 한번 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창조 법칙에 본다고 한다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우주 만물을 자연 계시를 다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빛이 와지면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도 능히 다스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건 초점 안 맞추고 그냥 간구 기도만 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저기 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충만하고 범사가 충만하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법칙을 보더라도 첫째 날 하나님을 아는 빛, 그 영광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까 창조 법칙을 이었을 때 한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저게 이제 저렇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저 법칙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 창조 질서, 창조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하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듯이 빛 대신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저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 말은
저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무가 있기 훨씬 이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우리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안다 이 말입니다. 빛을 우리가 받아야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잠시 있다 없어질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따라가는 확실한 그 생명의 세계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 근데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사람들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첫째 날 창조한 그 빛이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빛 대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죄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처리해서 거룩하신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은혜가 되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크고 비밀한 세계를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빛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째 날 그게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나머지 자연도 물질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다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애써야지, 그거 회복하지 않고 환경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4절도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이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증거하러 왔던. 그러면서 9절 참빛, 참빛은 곧 예수님을 말해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건 저주예요. 지옥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문제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교회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게 꼭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물론 조함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심을 내가 영접해야, 받아들여야,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나를 권세 있게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저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 말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세요. 자꾸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 내가 또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게 길이 보여지고 해야 할 일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타락함으로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근데 현상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4절도 봅니다. 때가 제60쯤 돼요. 저 이제 로마 시간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는 히브리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입니다. 자꾸 우리 목사님은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로마 시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는데,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가, 그때가 낮 12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이에요. 오후 6시, 오후 6시. 그러니까 막 자꾸 해석을, 창녀라, 부끄러우니까 낮 12시에, 낮 12시에 그 다른 사람들 물 길러 안 와? 저것은 이제 히브리 시간이에요. 히브리 시간에 6시는 몇 시냐면 6시간을 보태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태양력 시간이, 그러니까 12시에 12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12시. 그래서 오후 3시에, 저기서 9시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저 3시간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자연의 그런 자연빛도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함들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연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빛도, 조함들이 그래서 집도 밝게 해놔야 돼요. 보세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 보면 어두운 데를 좋아합니다. 타락한 문화, 밤의 문화는 전부 어두움, 마귀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술집도 보세요. 춤추지하잖아요. 나이트클럽 밝게 해놓고 춤춥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연의 빛도 태양도 어두워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건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만큼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궁창도 보세요. 타락하니까 궁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 궁창이, 공중이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하늘이 되어버렸다. 공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상으로는 하늘, 공중,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층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로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공중에서 전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 모르든 간에 그 영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어 나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도 마귀가 중간에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21일 만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튿날 창조했던 공중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중까지도 마귀가 지배를 해버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저런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데,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셋째 날 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으니까 그 땅이 드러난 것은 땅이라고 하고 물이 모여준 것은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마귀 새끼가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 그럼 저 뭔 말이요? 바다에서 진짜 저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야. 저건 이제 지상에서 뭐 바벨론, 메데, 바사 그런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하시기 가까우면 마귀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나라들을 비유로 해서 10나라가 결국 로마, 바사, 메데, 바벨론 이런 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마귀가 말세지 말이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저기서 바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북한에서 요즘 그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죠. 그 어때요? 보면 잠수함에서 확 바닷물을 헤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 마귀가 말세지 말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들을 통해서 확 바다에서 올라오듯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조아름들이 때로 성질나고 그러면 아랫배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영혼에 상처를 주고 영혼을 병들게 해버립니다. 아래에서 막 확 솟구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다 저 밑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아주 이제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와 이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 영적 세력들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조아인데 의외로 모릅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든데 힘든 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이렇게 마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는가. 같은 그 영적인 의미도 그냥 쉽게 이야기해 줄 것은 좋은데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들도 있어요,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이렇게 막 화가 많습니다. 이런 건 쉽잖아. 근데 이야기 못 해줄 것도 있다 말이죠. 그런 건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인식을 못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마.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안에 그런 더럽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막 확 솟아오르듯이 대적하고 저 밑에서 막 힘있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우리가 몰랐던 거.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이런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고 또 땅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자, 13장 11절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땅에서 나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그러니까 이제 마귀, 사탄, 용 그랬잖아요. 삼위일체의 마귀 새끼도 흉내를 내거든. 그러니까 용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거짓의 용. 그러니까 조합들이 이런 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짓 것에 속으면서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막 뿔이 막 얼마나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므로 발아갈 대로 발아가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쫙 밑에서 강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역사하면 때로 조화는데 교회도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기 싫도록 만듭니다. 목회자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고비고비를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됩니다. 잘 넘어가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공중이 타락해버리고 바다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보면 타락해서 마귀가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땅도 보세요. 아까 땅에서 이제 저렇게 짐승이 나온다고 하는데 땅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타락 이전에는 아까 셋째 날에 바다, 땅, 식물. 근데 식물도 씨가 다 있었거든요. 씨. 나무도 씨가 있고. 제가 참 그 물질 문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깨달을 때, 야, 이 씨 신앙이 너무 중요하구나. 말씀도 씨라고 그랬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씨입니다. 씨.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도 내년 봄에 뿌릴 씨앗까지 까먹는 농부는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요, 진짜 뭐 배움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가을이 되면 타작해가지고 벼를 내년 봄에 모판에 씨를 뿌릴 것은 가만히 탁 해갖고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야무지게 묶어가지고. 그 씨가 참 중요한데 이렇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 보면 씨가 없는 것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허기지고 배고프고 답답하고 그러죠. 자, 창세기 3장 18절 보세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시와 같습니까? 매사가 다 찌르잖아요. 돈에 찌르고 사람에게 찔림당하고 뭐 찔리는 것밖에 없어. 편안한 것이 없잖아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는 거예요. 채소.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져. 심어서 또 내년 봄에 걷어들이고 또 심어서 더 많이 자꾸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씨가 없어. 씨가. 그러니까 뿌릴 것도 없고 나먹기도 바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아름들이 성경에 보면 희년제도가 있는데 50년째 되는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뭘 하려면 노력을 하고 온 것을 우리가 떼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회사 사장님들이 다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론 돈을 사서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개념으로 보면 누구나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이렇게 막 자본주의가 이렇게 역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보유, 땅 그런 것은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에만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막 사회주의다 막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나누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다 이렇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위 10%가요.
땅 같은 거 재산도 90%를 갖고 있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냐 이 말이죠. 밭에 채소, 씨가 없어.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조원들이 씨가 없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잘 보세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종자,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씨가 많아야 돼요. 조합원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많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랑하려면 다른 걸 많이 놓고 좀 자랑해 봐야 돼. 11조 1,000만 원 냈다 해도 그건 내가 자랑할 게 못 돼. 왜?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땅을 그만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수확을 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저기도 보면 종자를 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씨와 양식 같이 와줘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저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뜻을 씨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심을 때, 행할 때 뭐가 와요? 형통의 복이 와진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복 받는 게 아니고 괜히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란 것.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거든요. 대개 교회가 보면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돕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말하자면 개척교회가 복을 받아서 본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러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때, 씨를 심을 때 씨와 더 많은 뿌릴 씨와 양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씨까지도 싹 도정해 먹어버리냐 이 말이죠. 그건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랬잖아요. 먹을 것을 주사가 아니라 심을 것을 주사. 그러니까 자연 법칙, 자연 계시로 봐도 정확한 내용인데, 우리는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심는 것은 교만하면 안 되고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복이잖아요. 왜? 내가 심을수록 풍성하게 와지니까. 그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구제해도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고 그랬죠.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면 이 역설적인 법칙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창조 질서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불신자들에게만 그럽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둡게 해가지고 예수를 못 알아보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못 이루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저기 보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아니하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 계속 봅니다. 저 4절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5절 건너뛰고
6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첫째 날,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4절에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빛을 통하여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실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6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것은, 조함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지금 볼 수 있어요? 못 보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얼굴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대신 다른 보혜사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꼭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조감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면 얼굴을 보고 오늘 내가 만나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빛이라는 것은 영광을 아는 빛 그랬죠. 저 빛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촥 와지면 신기해요. 뇌마로 인식이 되어지면서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기서 영광이라고 하는데,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지식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으로는 또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딱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막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아는 빛이 자꾸 와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교회되지 못하고 이것 없이 우리가 교회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얄팍하게 내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지. 그 다음에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눈과 귀를 여서서 진리로 비추시고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추게 하시면 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신기하게 날마다 봤던 말씀도 몰랐었는데 오늘 내게 레마로 탁 이렇게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탁 꽂혀요.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게 비추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체험한 빛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직접 체험을 했고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봤어요?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잖아요. 자, 이 내용도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저것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거꾸로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이 조화임들 강력하게 거꾸로 때리면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 뭐 가수 엄정화인가? 뭐 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엄정화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줘서 교회를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잘 듣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 마음에 오면 내가 회개도 막 터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러잖아요. 왜?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막 발악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저렇게 깨트려야지
누가 전하면 너나 잘 믿어.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영적 빛으로 막 또 쓰시려고 하니까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가다가 그냥 거꾸러지게 만들어 180도 확 바꿔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땅에 안 계셔요. 근데 하늘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한 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뭐냐면 대답하되 당신이 누구니까 이렇게 안 해서 주여 그랬어요. 사람이 확 이렇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80도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박해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서 말 그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확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거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경건의 훈련 크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경건을 통해서 비밀이 크신 교회와 비밀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또한 천국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교회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그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으로 이제 이와 같이 영광의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에게 빛 되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